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참 은혜죠. 이거 사진 좀 6장인가 좀 이렇게 띄워줄래요? 사진 끝나고 이제 설교할 텐데 사진 이제 6장을. 예. 저거는 제가 작년에 말라이 교도소, 아프리카 말라이 교도소를 가서 이제 저쪽에 이제 기독교 교도소예요. 기독교 교도소인데 전 세계 교도소 중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데는 저기밖에 없어요. 아프리카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슴구 교도소라는 데인데 여기 가서 설교를 하려니까 삼중통역이더라고요. 제가 한국말로 말하면 우리 선교사가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한 거를 그 나라 말로 말하니까 복잡해서 제가 이제 정과조에서 옛날에 신학 다닐 때 우리 같은 학생이 남영동 대웅분실에 그 경장이었어요. 하목사인데 그래서 정과조에서 있길래 1, 2, 3, 4 딱 해놓고 나도 옛날에 너희들 같은 죄수였다. 그러나 예수 만나서 목사가 됐다. 너희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된다. 과거는 다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 새 사람이다. 우리 회개하자.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러고 무릎을 꿇었더니 그냥 뭐 전부 무릎 꿇은 거예요. 지금 500~600명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쫙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목사가 회개하라 그래야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장면에 두 번째 사진요.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이거는 저희 아들 가족 사진입니다. 지금 저쪽에 아들이 키가 78, 이쪽이 며느리가 75. 다들 커요. 저쪽이 제일 오른쪽이 그 손녀딸인데 소프트볼 주니어 선수에다가 그리고 켄터키주 주지사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너는 장학생을 할 테니까 켄터키주에서 세계 대학교를 가면은 공짜로 돈을 다 대준다. 장학금을 준다. 나는 우리 엄마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나는 소아과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딸이고 전부 이제 딸만 셋이에요. 아들을 못 낳네. 입양을 하려고 그러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사진요. 이건 아들이 쓴 책들입니다. 영어로 써 있어서 다 모르겠는데 전부 아시안계 다문화, 입양인, 인종차별에 대한 그거를 학적으로 이제 대변하는 그런 그 책들입니다. 34권밖에 안 썼대요. 자기는 몇 권이나 쓰려고 그랬더니 한 50권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50권을 쓰든지 뭐 100권을 쓰든지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 사진요. 제가 이게 이제 브라질 집회한 거예요. 11교회에서 16번 집회를 했는데 전부 대형교회, 오늘처럼 라이브 방송하는 그런 데 가서 했는데 가기 전에 기도했더니 840만 원을 주셨어요. $7,000를 바꿔가지고 가서 세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비행기를 국내선을 5번 타고 그 각지를 다니면서 대형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 수백 명, 300명, 500명, 1000명의 브라질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그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했어도 제가 음성 여자랑 사는 바람에 한 번도 양성이 되질 않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그때 그 전단지죠. 브라질 그 교회에서 만든 그런 7시 반에 집회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대강. 자, 그래서 사진 다 됐죠? 지금부터 이제 설교할게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기 주의종들이 왜 따라하라 그런지 아세요? 따라하는 거를 호몰로기아라 그래요. 호몰로기아. 시인한다, 복창한다. 이 말은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새치 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성공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늘 된다, 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집회를 이제 하와이에 집회를 3번을 했는데 7개월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부흥회 끝나고 바로 연결해서 가는 비행기표를 갈 곳도 없는데 끊어버렸어요. 갔다 왔겠어요? 안 갔다 왔겠어요? 갔다 왔죠. 3번이나 갔어요. 3번이나 갔더니 목사님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보자. 그리고 그냥 목사님 월요일날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3일 집회 끝나고 5시간만 나랑 기도합시다. 그리고 5시간 동안 제목 기도를 담임 목사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식으로 부흥에 초청이 돼가지고 두 번째 갈 때는 저기 잘생기신 우리 장로님께서 안수 집사할 때 같이 갑시다. 그래서 부부 동반해서 같이 가서. 근데 희한하게 부흥 강사보다도 그때 당시 안수 집사님한테 성도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우리 안수 집사님이 얼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금을 받았는지 더 잘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건강이 없을수록 더 봉사하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게 인생의 철칙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3번째 갈 때는 저희 와이프도 데리고 갔더니 지금도 하 얘기만 나오면 집사람이 하고 뜨거운 밥을 지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조각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다음에 이런 말 합니다. 극렬하게 자신을 연단한 자 외에는 나의 작품을 감상하지 마라. 시련과 환난을 극복한 사람만이 자신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인 괴테는 이런 말 했어요. 어두운 밤에 눈물로 보리떡 한 개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는 고생 안 한 사람하고 얘기 안 합니다. 싱거워가지고 얘기가 안 돼요.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얘기하면은 그 사람하고는 밤새도록 얘기해도 돼요. 눈물도 나고 서로 은혜가 왔다 갔다, 은혜가 왔다 갔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 딱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번쩍할 때 엔돌핀보다도 5,000배나 더 센 다이돌핀이 탁 나오면서 병마가 떠나가 버리고 깨끗하게 암도 치료되고 고질병도 치료되고 어떤 병도 나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생력을 심어줬기 때문에 주의 종이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었고 하나님이 해결을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맛은 고통과 괴로움, 시련을 극복해 나갈 때 더욱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보다는 온갖 어려움과 갈등과 고뇌를 겪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13년 동안 생선 장사하면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면서 자아와 위선과 아집과 교만과 독선과 독성이 다 껴졌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두 다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네?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멋진 목사님이에요. 파라과이에 선교를 갔는데 사모님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파라과이에다가 이방 땅에 남미 이방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한국으로 눈물 뿌리며 돌아오는데, 후임자가 그때 당시에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지금 돈으로 말하면 거의 한 15억 이상을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목장도 일구고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 건물도 짓고, 그때 당시에 2억 9천만 원 정도 도네이션 받았고 자기가 6천만 원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일군 거를 놓고 올 때 후임자가 6천만 원 현찰을 딱 주는데, 달러로 계산해서 주는데 안 받았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쳤는데 왜 받아야 되냐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거의 노숙자처럼 고생했는데 지금은 사모님을 만났는데 한 번도 시집 안 갔던 서울대학교 수석 간호사 선교의 열정을 품은 사모님을 만나서 그 사이에서 아들 하나 낳고 지금은 LA에서 신학교 총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겁한 사람은 비겁한 행동을 해요. 내가 목사 하다 보니까 너무나 엉터리 목사도 많이 만나봤고, 진짜 목사는 참 귀합니다. 진짜 목사는 절대로 비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목사는 절대로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명예 앞에 어떤 것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게 진짜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비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김원철 목사님처럼 비겁하고 싶지 않아요. 김원철 목사님 얼마나 멋집니까? 멋져요. 정말 존경하는 형님입니다. 왜 시련이 생깁니까? 과실을 맺을 가능성이 많은 성도에게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해주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힘든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개 말씀으로 깨끗함을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설교 중에 말씀하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래도 잘못된 길로 자행자제하면은 그때는 주님의 인도하는 지팡이가
때리는 막대기가 되어서 가볍게 때립니다.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때리는 막대기가 무서운 채찍으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의 채찍을 맞고 교회에 나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교회로 나오고, 돈과 젊음과 건강이 있을 때는 제멋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살다가 병들고 실패한 후에야 고통 중에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유명한 찬송이죠.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살다가 비참해지고 불행해진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맞는 상황도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계십니다. 제가 미국 집회를 한 부흥회를 한 26번 정도 갔는데, 거기 가면 양 권사님이 있는데, 이 양 권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결혼했더니 남편은 노름쟁이 게임 불러가 돼가지고 맨날 노름맞이, 그 사이에서 사랑은 있어서 딸 셋 아들 하나를 뒀는데, 이 권사님은 어릴 때 기어가다가 기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왼손 오른손이 전부 새 손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민을 갔는데 손가락이 너무나 흉하고 너무나 싫어서 맨하탄, 미국말로 말하면 맨헬은, 한국말로는 맨하탄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미국 가서 배터리 살라 그랬더니 못 알아먹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배럴이, 이게 혀를 꼬부려서 워터, 이게 물, 워터라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그때 못 알아들어요. 워러.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식 발음. 저는 이 권사님이 자살하려고 총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고 쐈는데 총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총이 안에서 터져가지고, 아, 죽음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이름 믿기 시작했어.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지금까지도 기도했더니 전부 딸들이 전부 그냥 훌륭한 사육감들을 다 데려오고, 아들도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로 가고, 권사님이 1등 권사님이 됐어요. 내가 그렇게 멋진 권사님 처음 봤어요. 할렐루야.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지 깨달았기에 휴일날 예배에 오게 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고통이 극복 과정을 통해서, 고통의 극복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축복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비가 야보강 나루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내가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껄끄름하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축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구나. 밤새도록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하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축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이 되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이 믿으면 복은 저절로 받기 원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자기 변화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가 되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변화가 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는 예수님을 모시고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다윗이 늘 형통했다면 성경에 기록될 내용이 별로 없었겠지만 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후세에 풍성한 유산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세심한 은혜의 손길 아래서 거룩한 비전을 이루도록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울었습니다. 생선장사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하십니까? 맨날 울면서 기도하면서 생선을 팔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 어떤 훈련시켰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시켰고 거지 근성을 빼버리는 훈련시켰어요. 사람한테 달라, 이 거지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야지, 주인 되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야지, 사람 앞에 달라는 이 거지 근성을 뽑아버리려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생선 장사를 시키면서 낮춘 거예요. 지금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즉시 기도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 앞에 내가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돈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돈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돈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것이고 우상숭배예요. 요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의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돈은 많고, 여러분 절대로 돈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인생의 성공은 하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왕처럼 모시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직선보다 곡선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시간 기다리며 우리는 더디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진선미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참 사람 만듭니다. 금을 넣는데도 불이 필요한 것처럼 18번 들어가면 18K, 24번 들어가면 정금 24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절망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